두 번째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값싼은혜 구원론을 설명하게 되면 교회 사람들이 아주 쉽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에 좀 발을 들여놓게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 실증을 내고 나가지 않도록, 교회에 계속 나오도록 잘 유도하고 지켜주면 교회에 적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교인이 된 사람들은 믿음의 열정이 별로 없겠죠. 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 열심히 동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열의를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독려할 때 쓰이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상급주의와 기복주의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어떡할래? 이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고 말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큰 상급을 받을래? 아무튼 뭐 제가 이 얘기를 디테일하게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 있죠. 천국에 갔더니 그 집을 쭉 보여주는데 그 어떤 사람의 집은 학고방이었다고, 판자촌이었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 집은 판잣집입니까? 당신이 지상에서 보내온 재료로는 이것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별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판잣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상급주의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죠? 앞문으로 쫓아낸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뒷문으로 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급받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열심히 뭘 해야 되죠.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뭘 더 해야 된다는 의식에 사로잡히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거, 그거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구원 플러스 그 다음에 상급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옆집 김집사보다 더 큰 맨션에 살아야지, 거기서 내 맨션이 조금이라도 작으면 아무리 그 맨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지라도 옆집보다 작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상급주의는 제가 보기에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이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살아서의 문제가 더 시급하니까. 그래서 기복주의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죽어서 상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복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살아서 복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귀가 번쩍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이나 건강이나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이런 복을 받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받는 비결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구원만 받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는 축복성회에 참석해서 그 비결을 배우셔야죠. 그래서 축복성회에 가면 무슨 말 하죠? 일단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하라. 이런 개인 경건에 관한 활동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는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또는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 또는 성경에 나온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된다. 아니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또 횡행합니다. 이것은 무속주의적인 또 사고방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삶을 생각하라. 이건 심리학적 요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주의적인 열심이나 아니면 무속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심리학적인 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렇게 그런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들어갑니까? 어쩌면 값싼 은혜 구원론보다 이 기복주의가 더 널리 퍼져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노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골적 기복주의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두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세련된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세련되거나 투박하거나 노골적이거나 관계없이 이거 다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럼 또 그건 신령한 복이지만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은 하나입니다. 그 복은 구원의 복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화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병약한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생활의 필요 자체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다면 구해야죠.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지금 방 3개짜리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도 한 방 5개짜리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런 건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이 벌게 된 그 돈들은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묻고 고민하며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 돈이 많아진다고 사치스럽게 나 자신을 위해서 펑펑 쓰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목적은 내 행복, 내 번영, 나의 성공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원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그래.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 사람들이 게으르다거나 열심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기복주의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 교회에 가보세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물론 그 가운데는 기복주의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짬뽕되어서 섞여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도매급으로 다 지금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면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열심이 주님이 받으실까요? 그것은 성경대로 표현하면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도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값싼 은혜 구원론이나 기복주의나 또는 잘못 적용된 상급주의나 이런 것들의 문제는요,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무해요.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공자, 맹자의 가르침이지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그 표현이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세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표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절대 그보다 낮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성화를 부인하는 그 어떤 가르침도 또는 성화에 대해 무관심한 그 어떠한 가르침도 다 거짓 복음이에요.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르침은 죽은 복음, 거짓 복음,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어요. 신학적으로 값싼 은혜 구원론으로 주장을 하든 아니면 기복주의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성공주의로 표현을 하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칭의뿐 아니라 성화와 영화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고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복음을 믿으면 매일매일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역으로 매일매일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은 주님 앞에서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육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궁극적으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요. 복음을 듣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복음을 듣고 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그릇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거짓 복음들의 그 실체를 깨닫는데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